오늘은 경신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결의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자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조심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단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하는 것은 함자의 음력을 빌어왔는데 이 한자의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시작은 천국 같은데 끝은 다른 지옥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단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옳다고 말합니다. 교회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과 시작.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니까 마치 무슨 색다른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단이 왜 그토록 경계해야 될 대상인가? 이단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옳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옳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서운 일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이단의 세력들, 이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단은요, 우리의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이단을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단에 속한 사람을 경계해야 될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화 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입술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경신교회는 아마 발 붙이지 못할 겁니다. 긍정의 요소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요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교회와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품격이 추락하는 것도 모른 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기울어지면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예요. 긍정의 언어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언어요, 긍정의 언어인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열심히 아무리 대단해도 이단적인 요소를 지닌 사람들은 인생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이단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는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로 이 이단을 경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좀 우리가 생각 속에 거룩한 낭비, 아니 무언가를 우리가 낭비하며 사는 인생인데 거룩한 낭비는 도대체 무엇일까? 거룩한 낭비는요,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값진 행위를 일컬어서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잘못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거룩한 낭비예요.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로도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 쏟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근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가? 오늘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오늘 같은 주일날 화창한 날에 친구들과 그리고 이리저리 어울려서 나들이 가는 것을 이처럼 막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만 우리를 부르시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낭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해석을 갖지 않으면 평생 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몽땅 낭비하신 아버지를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아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난 거, 돌아온 탕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아들을 향해 사랑을 완전히 다 쏟아 부어버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는요, 두 아들의 비유를 탕부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제가 이분에 관한 해석을 연구하다가 참 충격이 된 것은 영어 단어도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그는 메리엄웨스터 대학생용 사전에서 이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져다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디글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생소할 텐데, 왜 탕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이 프라디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에 대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불효 중에 불효죠. 불효 중에 불효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고픈데 돼지 치는 일, 가장 천한 일을 급기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죽기 직전에 두 손 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데, 그때 그 아들이요,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종이라도 좋다. 이제는 종의 자격으로 받아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먼 곳에서 다 잃어버린 채 정말 기진맥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라.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버리신 그 하나님, 거룩한 낭비의 증거이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낭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즉시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3부에는 조금 방송실 두 번째 단계는 줄일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먼저는요,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한 중요한 출발선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0장 40절은 우리에게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소울톤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됐습니까? 몇 번이지요? 자, 중요한 문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가 2번 이상 강조하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즉시로 나타나는 표징이 하나 있는데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회개는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 콧물 다 쏟아부으면서도.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이전에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고 회개는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회개하셨습니까? 증거예요, 증거. 다시는 이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방향전환으로 증거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영어권에 가보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I welcome you. 환영한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에서 오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I welcome you, 환영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처음 보는 분들 인사하면 나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예배 아닙니까? 예배당으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의 증거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2도약의 시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보장된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얘기. 제가 20년 가까이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그분은 내 고향 후배예요. 만날 때마다 내 속을 약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만나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제가 술 한잔 하자고 했으면 얼른 달려갈 텐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예수님이 영접한 그 증표인 회개가 있는데, 이 회개가 방향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누구를 영접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예배의 중심.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자라 이 예배에 왔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백수가 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의 증거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전통을 익숙하게 배웠던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영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들은요, 거룩한 낭비를 조상적으로부터 배우고 조상적으로부터 있어왔던 거룩한 낭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휴일이 없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요즘 휴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휴일이 없던 고대 사회에 가장 게으른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던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민족입니다. 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해버리는 게으른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생의 7분의 1, 일주일에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딱 떼어드려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깊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렸는데, 예배하는 날을 일컬어서 가장 게으른 민족이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더욱이요, 지식인들은요, 유대인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의 하루를 저렇게 꼬박 낭비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유대 민족은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됐잖아요. 가장 생산적인 민족이 됐고, 가장 돈을 잘 버는 민족이 됐습니다.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됐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나가 예배했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오늘 주일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시간이나 낭비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거룩한 낭비가 증거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복을 보장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충격과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모범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요, 거룩한 낭비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한 낭비의 모범이 세워졌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금 좁혀볼까요? 한국교회 장로교 역사상 최초로 목사가 되었던 7분이 계십니다. 이들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뒷줄 중앙에 있는 분이 서경조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24년 전에 형님인 서상륜 씨가 중국 만주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거든요. 어깨너머로 그 일을 지켜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하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안고 그의 고향인 황해도 소래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채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어디서 본 듯하지요? 2023년도 경신교회 달력 12월호에 실렸던 소래교회입니다. 이곳 시작했는데 소래마을의 주민 거의 대부분이 사랑채로 서경조 성도의 전도를 받고 다 나옵니다. 믿음의 바탕은 아직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서경조와 함께 소래 지방을 방문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교회에 출석해 있는 소래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세례받기를 막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대한민국 국법이 기독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세례를 받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혜를 구해서 20여 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선의 국법이 세례를 금하고 있는데 만일 발각되어 죽더라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문답 가운데 세례의 서약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슴 뛰듯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 여러분을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연구하는데 가슴이 너무 짜릿해 옵니다.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인 세례를 받는데 무슨 생명의 두려움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를 그대로 삶으로 증거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20여 명의 세례 받는 자들. 당시에 그들의 세례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배처럼 간직되고 있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위해 죽기 쫓아가고 했던 이들은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인 복음을 전합니다. 폭발적인 괄목할 만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근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낭비로 구원받아 거룩한 낭비의 증거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과연 우리의 삶으로 얼마만큼 증거할 수 있을까요? 행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룩한 낭비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에 근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는 내가 거룩한 낭비로 구원받아 거룩한 낭비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전하므로 우리가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고요?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나 조용하게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이 거룩한 낭비의 증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낭비로 시작된 한국교회 값진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북구에 있다니까요. 용봉동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잘 모르니까 예배를 한번 나와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것조차 희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의 증거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낭비로 최고의 복을 보장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2 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주역으로 전환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셔서 일평생 동안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새롭게 방향을 전하는 이 인생의 전환기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최고의 복을 받는 일에 대한 근거로 전무후무한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